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을 가려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백성 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값진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여 나왔사오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앞에 있고 자막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작사가시면서 자외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좌우 옆사나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참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방익성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하고 이렇게 다 부축해서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감동이 돼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4층 높은 데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계단을 밟아서 이끌려서 오시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부르심을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결단,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시간도 극복해야 되고 기름도 날려가며 뿌려가면서 그러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굳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의 부단한 경주 또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병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데 사랑과 돌봄을 안 베풀어주면 어린아이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생명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봐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은혜, 실족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에 보면 교회는 나왔었는데 언제적엔 다녔었는데 실족해서 안 다니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주님을 봐야 정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신앙이 어릴 때는 주변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고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여주면 그거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게 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차라리 실족시킬 바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죄.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만큼 큰 범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큰 죄로 치죠. 영혼이 실족하게 돼가지고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적인 사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사건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교회가 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표대로 정하여 전국 백성으로 예비적인 준비하는 곳으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다 개성이 나오면요, 여기는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복하는 거. 그거 뭐 우리가 바보 같아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빨리 은혜 받는 방법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보는 거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고, 오늘도 들을 때 보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다 일어서 시켜가지고 서서 이렇게 찬양 또 앉아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순종 훈련이 돼가지고 좀 낯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훈련도 되고, 그러다 보면요,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와 있고 터치하고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순복을 모르고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 말씀, 옛날 얘기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그대로 순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체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꾸 자라요. 믿음이 자꾸 자라고 또 체험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믿음 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주고 잘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오른팔의 능력과 왼팔의 권능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빼내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앉아있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려도 감동이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감격이 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긴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한가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꼭 부름에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야 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젊어서 불렀는데도 계속 10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고 인생 다 풍상을 겪고 나서 이제 조금 철이 나서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주님이 불러줄 때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꼭 부르심이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열릴 때가 있듯이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이고, 회복될 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럼 축복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 하나님 밖에서 등지고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서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와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출애굽시키듯이 원수 마귀의 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권적으로 옮겨줬어요. 옮겨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은혜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곳으로만 그 맨몸뚱이 그대로가 아니라 더 광야 인생길 40년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다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되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할 시간들이 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사랑만 주고, 그냥 울어도 젖주고 똥 싸도 그냥 혼내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있죠. 넘어지면 또 약 발라주고, 어린아이 때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칭찬이나 어떤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환난을 통하여서 그동안에는 인내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도받아 주님 앞으로 왔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새로운 차원의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줄 수 있는,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리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잘 몰라요.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저리도록 느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로서 잘 연단받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신명기 8장 말씀에는 그 극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참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야. 징계는 참 자녀로 대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서 누려야 할 놀라운 풍성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됐지만 이게 연단받고 정결해지는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광야 인생길을 통하여서 테스트하고 낮추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다루시고 통과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 사건을 봐도 알죠. 요나가 불순종하고 못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저는 불순종하네. 웬만해야 넘어가지. 그냥 안 넘어갔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풍랑을 만들고 제비뽑기에서 딱 걸리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수하여 광명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요나인 것을 자진 말함으로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물에 막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못하고 막 그냥 어떻게 견뎌보려고 그러는데 더 풍랑이 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던졌더니 예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가 딱 입으로 받아서 또 3일간의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 창자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거쳐서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뱉어놨더니 니느웨 가가지고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길 뛰어갔든지 어떻게 했든지 단축해서 빨리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어. 어떻게 이 우리로 말하면 일본 놈 같은 그런 도쿄 동경의 수도가 이 정말 망해도 지금 속이 다 시원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괜히 또 말씀하게 하셔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악인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나가 불편했어요. 불편한 요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뜨거운 뙤양볕에 망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서운하게 했어요.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고온 그 습기가 없는 지역은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또 벌레를 예비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겠네. 그랬더니 또 성질 급한 요나가 그냥 머리도 없는 데다가 뙤양볕이 쬐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난리 발광을 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네. 너 그렇게 네가 배양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고 그렇게 너를 시원하게 해둘 그 박농쿨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기뻐했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데 하물며 니누의 12만 영혼이 그 박농쿨만 못하냐?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끝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앞에 베드로후서 1장 앞절에 보면 우리 허벌 신회 쪽에서도 앞에서 나눴지만 우리가 결국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찬양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 있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흡족하대.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성숙하고 성장된 마음이 없으면 옛 죄를 깨끗게 한 것을 잊어버린 거래요. 소경이래요. 근시안에 앞에 것만 보고 먼 건 못 보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 영광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보라고 했는데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고 야고보서 말씀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고 끄집어내리고 막 시기하고 다투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성결하고 관용하고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내가 생긴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대로 있으면요 그거밖에 안 되는 주님 앞에 왔으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내가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인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고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야 생명력을 부어주죠. 돼지 수준이 되면 진주를 목에다 걸면 이게 뭐 먹을 거냐 그러고 들이받죠. 우리 수준이 달라져야 돼. 영적 수준이 달라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런 환난을 잘 인내하고 환난 통해서 실족하거나 환난 통해서 낙담하거나 인생의 환난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우리가 늘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더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환난의 이 불같은 환난과 시련들을 통과하게 합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인내한 사람들은요 뭔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데 그 인생 광야길을 어떻게 잘 이겼어요? 만나를 먹고 자랐지만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는 만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생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지할 산성과 바위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를,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되게 할 능력도 있잖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되게 해봐. 그걸 시험하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능력이 있다고 그냥 지금 금식할 때인데 쓸데없이 떡 만드는 그런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내가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 40주 40야 줄이고 배고프신 가운데 금식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홀랑홀랑 돌로 떡되게 만들어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40일 금식하다가 깨구리 잡아먹고 이상하게 된 분들 많아요. 40일 금식을 어떻게 했는데 굶다 보니까 이렇게 낮에 산책하러 이렇게 딱 개울가에 밖에 앉아있더니 깨구리가 폴딱 뛰더래. 탁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깨구리 잡아가지고 맺혀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셔서 그런지 뭐 왜 거기 앉아가지고 깨구리를 도로에 쳐서 그냥 드셔버렸어. 그랬다가 이상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시험도 외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 앞에 깨구리가 펄짝펄짝 뛰어다녀. 나 잡아봐라. 펄짝펄짝.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굶다가 갑자기 떡 먹거나 개구리 먹으면 난리 나요. 보호식이 꼭 필요해요. 한 20일은 보호식해야 돼. 사실은 금식보다 20일 보호식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그때 그냥 절식해야 되는데 막 먹어대면 그때 보호식 못해가지고 몸이 그냥 완전 망가진 사람, 금식 잘못해서 망가진 사람, 보호식 잘못해서 망가진 사람, 이게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을 위해서, 떡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치관을 정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부축해서 올라오시고 먼 거리에서 오시고, 우리 열린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잘 인내하고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정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것이 우리를 넉넉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흡족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에 깨어서 더욱더 붙들려서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풍랑도 있고 환난도 있을 때 잘 인내하여 연단받아 정금같이 되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위로 삼고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삶으므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마음들, 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짧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성경들만 밟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믿음으로 전진하여 여러 가지 인내와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익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길으면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생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 환난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위로받을 곳 없고 셈 얻을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풍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방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더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았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축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델 계수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넉넉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귀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속이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실족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원숙하고 성숙하고 더 완전한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위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여줬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병을 물리치고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 만날 때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르내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무릎을 강화시켜 주시고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와 병만은 우리 열린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장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더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모여 인사합시다. 축복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아멘.